새벽 기도 시간 동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해보다도 여름철에 폭우와 폭염으로 옷이 무더위에 또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귀하신 생명까지 이러신 분이 있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수재민들에게 또한 생명을 달리하신 그분들의 영혼을 이 새벽의 종이 기도하며 위로를 드립니다. 모두가 힘내십시오. 고난이 있으면 부활이 있듯이 어려움이 있으면 또 평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에 달렸어요.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온난화 현상이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심해질 텐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2장 10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느라. 이 말씀은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울에게 특별히 부탁하기를 당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고 전하고 있으니 그 중에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는 흉년이 심했고 또 핍박이 심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전도한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승승장구로 자라났으므로 경제력도 상당했습니다. 바울이 그의 그런 부탁을 듣자 나는 원래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니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화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돌아보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 또한 그 일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원을 다 놓은 상당히 단상이니까 적당히 살다가 천국에나 가지 하는 그런 사상은 버리십시오.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죠. 쓰레기도 버리잖아요. 열심히 전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주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잘해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생명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빵만 준다면 먹고 죽습니다. 빵을 주면서 생명을 줘야 그 빵을 먹고 올바른 삶을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교와 관계되는 것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권함을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잖아요.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갈 때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형제들과 함께 갔어요. 복음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니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성님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전도와 구제와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해지는 열매로서 힘써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때를 따라서 넉넉히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미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해죠.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구제와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성령에 주시는 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 1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 말씀 역시 게바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이방 교회의 중심인 안디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인데 아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순회을 온 모양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이방 교회에 인사도 하고 또 어떻게 부흥되고 있는지 교제하기 위해서 왔던 모양입니다. 사실 사도 중에 이방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고넬로에서 전도했는데 그는 이방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에게 전도하기란 심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 보듯이 하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방 사람과는 혼인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면 물들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을 오해해서는 이방 사람을 개 취급하고는 이방 사람과는 함께 밥도 먹어서도 안 되고 말도 하면 안 된다는 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껍질을 벗겨버리신 것인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꾸물거리는 벌레도 있고 정결한 짐승도 있고 그것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것을 못 먹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고 잡아 먹어라. 이렇게 3번 그 말씀을 하시고는 보자기가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기를 이곳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계십니까? 라고 누군가 와서 물었어요. 그래서 누굴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야 내려가서 그 사람을 따라가거라 하심으로 내려가니까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서서 자기 집으로 가서 예배 드리라 자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도 유대인이 싫어하는 군민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기 싫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따라갔던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불법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에 할 수 없이 왔어. 나를 왜 불렀어? 라고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고넬료는 잘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깍듯이 의지를 지키고 영접함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내려와서 그들이 방언을 한 것이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었다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었다고 했을 것입니다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감동하심으로 베드로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그냥 강해요.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확실한 체험을 하고 또 예루살렘 회의 때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고 앞장서서 말해놓고는 안디옥에 수냉차 와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이 들어오자 구설수에 오를까지 염려가 되어서 먹지 않은 척하고 물러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보자 열이 막 북받쳐서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대사도가 저럴 수가 있어? 그야말로 아이들이 잘 쓰는 말대로 열이 바짝 받쳤던 것이 저도 불의와의 전쟁을 하다 보면 그냥 열이 북받쳐서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를 수행한 사람까지도 안 먹는 척하고 물러갔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야말로 아끼는 바나바까지도 따라 들어갔던 건데 그러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된 것이지요. 만약에 베드로 혼자서 그런 행동을 취했다면 살짝 불러서 왜 그렇게 행했느냐 이렇게 충고하면 되겠지만은 여러 사람까지 실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책망을 했어. 베드로가 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실수를 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다 알도록 면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 불의한 판사들, 손해배상 헌법 29조의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국가 그러니까 수행원 소송 수행위원이 준비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판례를요 그 경매에 대해서 잘못 서류가 빠져서 잘못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를 했어요. 그것을 판례를 인용해서 아이고 이 법리도 제대로 판단 못하는 그런 수행자가 아이고 나 참 국가 혈세를 받아먹고 국민의 머슴이에요. 똑바로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공무원은 머슴이라고 그랬지. 봉사자라고.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라고. 어디 말이야 주인을 그냥 집 밖으로 올라서서 머슴 종이 말이야. 제가 우지자지하고 있어. 뭘 그런 어떤 법리에 맞는 것을 갖다 대야 그래도 머슴 가치가 있구나 생각할 텐데 월도 달도 않는 것을 갖다 판례를 갖다 붙여가지고 손해배상 이것이 기각해야 된다고? 아이고 나 그 담당 판사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불의한 판사들은 어느 누구든지 가차없이 법적 책임을 묻고 행정 조치를 할 겁니다. 저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사랑이 없으실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줄 몰라도 이 사회가 너무나 이게 썩은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나요. 특별히 말이야 사법부는 이 나라의 중추자 역할을 해야 되고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야 불의한 행동을 하고 썩은 냄새가 그냥 풍기고 정말 양심이 있는 우리 법관들이 피해를 봐요. 싸잡아서 말이야 그냥 그렇게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법관들을 성찰해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양심사를 하고 헌법 103조에 의해서 정의로
쓸어버릴 거예요. 지금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를 비롯해서 법까지 29명이 공수처에 지금 고소장을 제출하게 돼서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올렸어요. 이 사법부의 부패 너무 심하다고 관행적으로 뭐 상기재판이 그냥 관행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는요. 내가 서울에서 1심, 2심, 3심 이렇게 봤는데 한 건도 승소 판결한 거 없어요. 그 정도로 비양심적인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인천 법원에는요 양심이 있는 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5천만 원 손해배상 승소 판결로 이제 완전히 확정이 돼가지고 추심하고 있어요. 추심을 진행 중에 있어요.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반송했어요. 2번이나 보냈는데도.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추심하는데 그런 사업체가 있어요. 그애가 의뢰해놨어요. 재산을 빼돌렸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압수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왜 하나님 앞에서 서로 교제해야 되냐? 서로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잘못되었을 때 책망하기 위해서 교제해야 돼. 서로 교제함으로 건전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어.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분이 축제회 같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눈으로 그냥 형식적이야. 그 중에 알곡 같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남겨두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바울에게 역사하셨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구제할 때, 여러분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체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걸어갑시다. 증거와 구제와 봉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주님께서 저 형제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써 전도를 받게 하셨음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율법주의 이단에 대한 도전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장에서는 다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순수한 복음 위에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처럼 가르쳐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2장에 넘어오면서 그 당시 교회를 지도하던 이름 있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복음을 나누었다는 내용이 10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고는 역할 분담을 했다고 했어요. 성도의 교제의 목적 중에 하나는 경계를 위해서, 경계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무척 날씨가 덥네요. 땀이 그냥 주룩주룩 내리네. 저희 예배당에는 에어컨이 있어도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뭐 신통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땀이 좀 나네요. 근데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 있으면 착하고 충성된 중아 잘했다고 칭찬받을 걸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한 목사죠. 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 저는 내 마음에 품고 항시 잊지 않고 애국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의 목적 중에 하나는 경계를 위해서, 즉 잘못되었을 때 붙잡아주고 충고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약한 자와 부족한 자를 서로 붙잡아주면서 격려함으로 다름질을 잘하기 위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성도의 교제를 함으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는데 지키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조한 것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야고보, 게바, 요한에 대해서 말했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유명한 것은 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했던 원로 목사 김진홍, 또 원로 목사 박조준 목사,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지요. 근데 제가 자꾸 거론하는 것은 마지막 때 유명 인사나 유명 원로 목사나 또 현지 담임 목사도 대형교회나 유명한 목사들의 마귀들이 그들을 미혹해서 지금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WCC 배도 집단이 들어와가지고 그 정도 해놓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역사하셨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역사라는 건 능력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려 나가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므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가서 전도하기를 역할 분담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다 돼서 여기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이 미만의 종이 증거에서 나오니 귀 있는 자는 듣고 다 자성찰해서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번 어려운 그 관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관세 15% 협의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국방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동맹국이래 민간국가로 만들고 이리대로 만드는 저 강대국 우방국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상응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있사오니 법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서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